귀한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야로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우신다. 나는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타락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예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뭔가 잘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예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서슴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서슴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소망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혹시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분리됨의 의미를 갖고 있죠. 나눠짐의 의미, 구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게 사회학자들이 좀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혐오주의랍니다. 혐오주의. 여러분 혐오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냥 미워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내가 저 사람을 싫다고 딱 생각하고 저 대상을 한번 싫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싫어하는 것, 이게 혐오입니다. 아무리 그 대상이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혐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혐오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증상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주의가 그냥 세상 가운데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에 나쁜 것들이 세상에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 침투하면 결국 교회가 문제가 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세상에 있는 그 혐오주의가 이 교회 안으로 이제 침투해가지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혐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혐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은 죄와 관련돼서, 특별히 우상과 관련돼서 이게 쓰여집니다.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쓸 때 한 번도 사람에게 쓰신 적은 없어요. 그냥 우상에게, 죄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증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증함.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성경을 보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때 그 가증함, 이게 바로 혐오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혐오는 죄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용어이지 절대로 이 혐오가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혐오는 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회적인 현상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고 사람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남성 혐오. 그죠? 그냥 남자면 다 싫은 거예요. 남자면 다 싫어요. 여자 혐오, 여성 혐오. 여성은 다 싫은 거예요. 여성이 하는 행동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동성애, 이성애, 진보, 보수, 이렇게 철저하게 나눠지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지고 구분되느냐? 바로 혐오라는 그 가증함이 죄가 아니라 전부 사람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눠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러겠지만, 사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져요.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교회라도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 자체도 이 혐오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마지막 보루인 이 교회도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미워할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도 이상한 행동하면은 그때는 얼마나 밉습니까? 그냥 확 주먹으로 하나 가서 머리 한번 딱 쥐어 박아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는데.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커지면 문제라고요. 딱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강다윤 권사님 입원하고 이렇게 뭡니까? 신방하면서 이미 한번 얘기했던 것이고, 강다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때 한번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본의 아니게 강다윤 권사님의 그 맹장을 보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보니까 맹장이 한 요만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강 권사님 몸무게가 많이 줄었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권사님이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허리가 엄청 아프더래요. 그리고 감기 증세가 나타나는데 열은 안 나고, 또 이상하게 또 기침도 없고 목도 안 붓고, 근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열이 나고, 그래서 이게 감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게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맹장이 이게 부으면서 이렇게 다른 장기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그걸로 인해서 열도 나고 그걸로 인해서 감기 증세도 나타나고 이랬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맹장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점점 부어가지고 커져가지고 터져가지고 결국 다른 장기들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다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냥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만큼 아픈 거죠. 똑같은 거예요. 싫어할 수 있다니까요.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더 확장되면 안 된다고요. 더 커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혐오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죄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 자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리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 일을 행할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결국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 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타락한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은 결국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야로 울고 계신 줄 몰라요. 그리고 울고 계실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울고 계셔요.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야로 펑펑 울고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반드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 펑펑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 거룩함이 그 속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말부터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말부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언어에서부터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써 상처를 줬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이고 서로 비방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을 전달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혐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지금 내 이야기를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요새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이나 교회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떠돌고 있죠. 심지어 요새는 카톡, 문자, SNS,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막 좋은 이야기보다는 사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실 확인도 안 된 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하루에 카톡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여러 교회 교인들이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오는데 막상 보면 사실 확인해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누군가가 이게 사회 불안, 이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보내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다 그래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머리에 구조화가 되어 굳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혐오가 시작이 됩니다. 혐오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은 전부 나쁜 말이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사람, 그 대상자는 전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해주려고 해도 진짜가 뭔지 말해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를 향해서 주야로 우시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거룩하게 말하세요. 행동 하나를 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달입니다. 그죠? 벌써 6월달이에요. 1년의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공동체, 순천과 열방을 품는 공동체, 눈물과 감동이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5개월의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이든 어떤 목표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행할 때 우리는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기를 원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갈라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병든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죠. 병든 자녀가 있으면 쓴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히고 급하면 수술도 시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말씀이라는 약을 먹이시고 말씀이라는 주사를 맞히시고 말씀이라는 메스를 들어서 우리에게 수술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고, 아프다고, 두렵다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절대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남유다가 받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다 제거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 말씀이라는 주사를 좀 맞고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죄악들이 다 잘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그 쓴 약을 먹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짓과 속임과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